안식일이 시작되고 우리 오늘 특별히 10월 1일 5분의 이렇게 찬양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목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이렇게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고귀한 분들인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자리에서 복 주시고 또 주의 재림에 함께 참여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그 천국이신 예수님의 초청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마태복음 11장과 12장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일부로서 11장을 살펴봤는데요. 분위기가 밝지만은 않았습니다. 약간 어두운데 왜냐하면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지 못하는 이유를 11장에서 3가지로 우리가 살펴보았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나의 기대대로 성취되지 않았기에 그랬고요. 두 번째는 내 생활 양식을 바꾸기가 싫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관심과 무반응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과 영혼에 대한 관심도 없고 오직 세상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가오셔도 춤추지도 울지도 않는 무반응의 상태였음을 보았습니다. 이제 12장은 표면적으로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갈등으로 보여집니다. 왜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이 그토록 예수님을 배척했을까요? 어쩌면 예수님을 가장 심각하게 반대한 이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선한 사람,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구원을 열망했습니다. 샌더스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부활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으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고 그들을 표현했어요. 가장 신실하고 영향력 있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종교적인 그들이 왜 예수님을 반대했을까요? 12장에서는 4가지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내용을 요약해 보면 율법을 준수하여 구원에 이르고자 했고 율법이 가리키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배척한 깊은 이유로 볼 수도 있는데요. 첫 번째 8절까지 바리새 정신은 성경에 관하여 율법주의적일 수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신명기 23장 25절에 따르면 제자들의 행위는 완전히 허용된, 유대에서는 그냥 있을 법한 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문제 삼은 것은요, 이삭 따먹은 것 때문이 아니고요, 그들이 안식일에 그 같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미슈나에 따르면 그들이 안식일에 금지된 일의 영역을 39가지로 분류했는데 제자들이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어긴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바리새인들의 규례를 어겼고 그들에겐 이것이 최악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이 말하는 것을 연구하는데 너무도 열심인 나머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들을 수도 볼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있는 성경에 있는 세 가지 이야기로 그들의 정죄에 응답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성전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먹은 이를 회상시키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떡으로서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었지만 인간의 필요가 의례보다 우선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말씀하셨어요. 상번제라고 알려진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게 안식일은 평소보다 얼마나 많습니까? 보통 2배. 그리고 사실 제사장들은 평일보다 안식일에 더 많은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안식일의 규례를 위반하였으나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 예배가 안식일에 관한 규칙보다 우선함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제사의 의례적 정확성보다 그것에 나타난 하나님의 희생과 자비의 품성을 찾으십니다. 예수님 당신께서도 그리고 호세아와 마태도 의례적 준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이신 예수께서는 안식일의 율법을 전혀 폐하지 않으시지만 그것을 해석할 권리를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아닌 사람의 생각과 제안으로 만들어진 규칙을 마치 율법인 것처럼 앞세우는 것은 전혀 율법을 주신 의도와 맞지도 않고 율법과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신 분으로서 다윗보다, 아니 성전보다 훨씬 더 큰 분이시고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율법을 주신 분으로서, 입법자로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안식을 주신 분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율법에 열심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모순적인지를 보이십니다. 완전히 잘못된 접근법을 책망하시고 참된 우선순위를 밝혀주십니다. 오히려 이것이 의혹만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의 굉장한 반발을 일으킨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우리는 바리새 정신은 종교적 관례를 본질로 착각하여 필사적으로 보수적이 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앞선 기사와 동일한 경우입니다. 예수님은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실 때 전혀 율법을 어기지 않으셨습니다. 사실상 무엇을 위반하신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의 규칙을 위반하신 것입니다. 미시나 소책자인 요마 8장 6절에 따르면 사람의 생명이 위급한 때 외에는 고치지 않도록 안식일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율법입니까? 분명 이 사람은 생명이 위급한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일부러 바리새 정신에 도전하십니다. 너무도 왜곡되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정면으로 그것을 깨뜨리고 계십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 한 마리는 구출해내면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허용치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귀하게 여겨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작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더욱 귀하게 여기셔서 선을 행하실 작정입니다. 큰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바리새 정신은 영적인 삶보다는 관습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의식 준수에 그들의 소망을 두었어요.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둡니다. 그리고 가인처럼 예수께서 더 선하시기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의 규정과 가치체계가 잘못되었음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신 그분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비열한 짓도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합리화하는, 필사적으로 보수화되는 바리새 정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12장에 바리새 정신은 하나님의 역사를 사탄의 일로 돌릴 수 있습니다. 22절부터 37절에 나타난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만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인용을 안 해놨네요. 죄송합니다. 혹시 성경책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시고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여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의 규례를, 자기들의 규칙을 어겼다고 비난하는데 단호한 나머지 예수님이 치유하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신 그 일을 누구의 일로 돌리고 있습니까? 바알세불, 사탄의 일로 돌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통렬합니다. 세 가지로 그 답변을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만약 그들의 주장대로 그분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셨다면 사탄의 왕국은 서로 나뉠 것이며 결국 폐허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 내부는 모든 제국과 나라와 사회, 어느 당 혹은 가정의 몰락 원인이 되었습니다.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를 사탄의 역사로 돌리는 이 말도 안 되는 일, 그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십니다. 그럼 질문하세요. 그러면 너희 자녀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냐? 만약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의 말에 반대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다. 당신 자식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 가운데 임하셨다고 주장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둘째로는 강한 자의 세간을 늑탈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강한 자를 압도해야만 한다고 하십니다. 지금 귀신이 쫓겨나는 것은 강한 자, 이 세상에서 그를 이겨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이 세상에서 그 존재를 이길 수 없는 가장 강한 사탄을 그보다 비교도 안 되게 강하신 전능하신 자로서 그를 결박하시고 당신의 권능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천국이 이미 이 세상에 침노했습니다. 귀신이 쫓겨난 것은 귀신보다 훨씬 강력하신 천국이 이미 이르렀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를 질투와 증오, 그리고 어떤 그런 자기들의 잘못된 감정과 그릇된 동기로 일부러 부정하려는 것은 가장 위험한 시도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으로 이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들이 현재 처한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나무와 열매의 비유로 그들의 모순된 주장을 일축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행위는 도저히 그분을 부정할 수 없는데 그분이 하신 선한 일을 부정할 수 없으니 그 근원을 사탄으로 돌리는 일이 얼마나 어이없는 일인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참된 상태를 사랑으로 눈물을 머금고 통렬히 견책하심으로 그들이 영원한 구원에서 돌아서지 않도록 호소하십니다. 성경의 다소 이례적인 모습이지만 같이 그 사랑의 호소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네 번째로 바리새의 정신은 반역적인 마음을 지성적인 회의주의 아래 감출 수 있어요. 가장할 수 있어요. 위선적일 수 있습니다. 38절부터 4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4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41절부터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예언한 그분이시라는 너무나 수많은 이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이미 보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다른 것을 구했습니다. 이미 본 것은 받아들이기를 꺼려하면서 여전히 다른 것을 구합니다. 이 회의적인 사람,
이미 마음이 다른 데로 돌아 있는 사람은요, 답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재림교회 성경주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적에 대한 요청은 아마도 AD 30년 여름이었다고 하고, 이 질문을 할 때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AD 31년 6월절, 즉 봄에 돌아가셨어요. 약 9개월 전입니다. 거의 3년 가까이 공생이나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사실 보이셨습니까? 그들이 지금 질문할 때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전에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있었는데도 표적을 요구하는 것은 모욕이나 다름없었다. 이것은 이미 일어난 일은 이적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고, 그리스도는 아직 자신의 신적 존재를 증명할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을 교묘하게 심어주고 있다. 사실은 모든 이적을 다 보면서도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헤롯도 그리고 빌라도도 한번 기적 베풀어 보지, 그러면 풀어줄게, 어떤 종류의 표적을 기대했을까요? 하늘의 징조? 아니면 바로 앞에서 모세가 자신의 사명을 증명할 때 나타냈던 표적? 예수께서는 그들의 마음이 음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에서 음란은 이 배교하는, 배도하는, 그것을 간음으로 묘사했어요. 지적 의심 뒤에는 정답을 알고 싶어하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어떤 표적도 사탄의 것으로 돌릴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완악함, 아니 인류의 완악함과 거절,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대신해서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의 짐을 담당하실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배도하고 배은망덕하고 지금까지 당신께서 하나님이심을 보이시고 사랑을 보이시고 그렇게 거절해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셨는데 끝까지 거절하는 그들에게 여전히 너희들의 거절과 무시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위해 대신 죄값을 치를 것을 지금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지만 나는 땅속에 3일 있을 거야.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들이 부정할 수 없는 표적을 주실 것입니다. 니느웨와 남방 여왕이 심판 때에 가장 많은 이적을 보고도 예수를 거절한 그들을, 그리고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정보와 기사로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다른 기적을 찾아 구하고 있는 우리 세대를 정죄할 것입니다. 12장을 통해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반대가 매우 심각한 것임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의혹으로 시작했다가 적대감으로 옮겨갑니다. 이어서 스스로 보지 못하는 상태, 소경됨을 초래하고 마침내 예수님을 완전히 제거하려는 결의를 합니다. 12장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사이에는 분명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반대는 더 이상 화해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예수의 존재는 사라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리새인을 대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참 흥미롭습니다. 그들을 배척하는, 당신을 배척하는 그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먼저는 그들의 현실을 보여주시고 참된 율법의 뜻과 준수를 보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과감하게 상대하십니다. 그들과 영합하거나 저자세를 취하지 않으십니다. 매우 분명하게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다고 하십니다.
그릇된 우선순위와 규범들, 그들이 율법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것들이 율법이 아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존하고 지키는 것을 신앙으로 착각하는 그들의 현 주소를 보여주십니다. 사람을 귀히 여기고 결박을 풀어주고 하늘의 쉼과 회복을 주십니다.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율법의 본뜻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약 계속해서 선을 악이라고 부르기를 고집한다면,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그들은 격리될 것이고 끝까지 용서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사탄의 일로 돌리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용서하시지가 않아서가 아니라 그런 고의적인 자기 기만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을 것이기에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재림교회 성경주석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은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잘못을 범함으로 양심이 고통받는 사람이다. 비참한 그리스도인의 경험은 보통 자신이 받은 빚에 따라 살지 않은 결과이다. 양심이 고통받는 사람은 둘 중 한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긴장을 풀 수 있다. 성령의 변화시키는 능력에 굴복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잘못을 올바르게 고침으로 성령의 감화에 응답하든지, 아니면 양심의 화인 맞고 성령을 침묵시킴으로 고통스러운 자극을 제거해야 한다. 계속해서 후자의 길을 택하는 사람이 회개할 수 없는 것은 그의 양심이 영원히 무감각해져 회개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그는 고의적으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할 곳에 두었다. 그의 선택력을 고집스럽게 악용함으로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을 잃게 된다. 악이 마침내는 선처럼 보이고 선은 악처럼 보인다. 그것이 바로 죄의 기만성이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고 그분의 감화 가운데 돌아서는 가장 무서운 죄를 범하는 일이 결코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바리새인의 반대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응하시는가? 진리를 반복하여 말씀하심으로 그들이 실체를 보도록 하십니다. 자신의 주장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신께서 다윗보다, 성전보다, 안식일과 율법보다, 요나보다, 솔로몬보다 더 크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로서 너희 가운데 이미 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조주요 구속주로서 그분보다 더 큰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진리를 반복하여 말씀하심으로 그들이 실체를 보도록, 그들의 정직한 양심이 하나님을 보도록 초청하십니다. 진리의 반복은 악에 대해서 가장 효과적인 대응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하시기에 그분을 약한 분이라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얼마나 놀랍고 큰 분인지 바로 알게 되시고 마땅히 두려워할 만큼 두려워하시고 온전히 굴복하심으로써 참된 안식과 구원을 받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을 통해 예수를 모시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철저한 도덕적, 영적 개혁이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를 중심에 모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악령의 재침입에 무방비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예수를 마음에 모시지 않는다면 다시 사탄의 휘하에 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사실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돌아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마지막으로 아직 우리가 살피지 않았고 이제 12장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의 초청으로 마치게 되기 때문에 살피게 되겠지만 자기를 반대하고 배척하는 그들을 대응하시는 마지막 예수님의 모습은요,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과 친밀한 가족 관계를 맺도록 초청하십니다.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혈육보다 더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2장의 마지막을 살피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바리새 정신과 사탄이 놀랍게도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그분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분의 품성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자비와 사랑이 아닌 규정으로 보았고 하나님의 율법에 흠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그가 추구하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자리, 즉 그분의 지위와 권능,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비기고 싶었습니다. 같은 천사장의 모습을 한 아들 하나님 미가엘은 하나님의 회의인 평화의 의논에 참석하는데 같은 천사장인 자신은 그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에 이상한 질투를 느낍니다. 천사들의 복지와 그럴듯한 기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시작된 죄에서 돌이키도록 하나님의 아들께서 호소와 사랑으로 그를 감동시키셨고 성령의 감화 아래 잠시 전율을 느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뒤로 하고 그의 참된 욕망과 죄를 드러내시는 성령의 역사를 거절합니다. 자존심이 허락지 않은 것입니다.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거역함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바리새 무슨 뜻입니까? 구별된 그런 뜻입니다. 분리된, 하나님의 율법에 가장 열심한 사람이 되고 구별되고 세상에서 분리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한 그들의 노력이 사탄의 모습을 가장 닮은 아이러니가 되고 맙니다. 이 나누어진 분리된이라는 의미, 이 바리새가 정말 사탄 스스로 나뉘는, 아마 다니엘 5장의 벽에 나타난 이 글씨, 바르신, 나뉘어서 메네 되길 우바르신, 저울에 달아보았는데 부족함에 배어서 나뉘어져 본래 그 나라의 백성이 그 나라를 받지 못하고 그 나라에 합당한 예수께 굴복한 자에게 돌아가고요, 그들은 그 나라의 백성이 되고자 그토록 노력했지만 그분과는 전혀 상관없는 백성이 될 것이었습니다. 복음서에서는요, 다이모니조마이라고 하는 말을 귀신 들리다라는 말로 썼는데 이것은 귀신들에게 침범을 당하다는 뜻입니다. 이 악한 영들은 바알세불의 지위 아래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바알세불의 뜻은 집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사탄의 이름 중 매우 중요한 이름 중 하나로 사람의 생명 안에 집주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거하실 참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요, 누가요? 바알세불, 사탄이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류를 속여서 그 자리를 강탈했습니다. 강도죠. 그래서 사람의 중심에 자리 잡은 강도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의 수하에 든 인류는 벗어날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사탄보다 더 강한 자로서 그를 결박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사단을 결박하고 쫓아내십니다. 그런데 만약 선한 것에 고의로 눈을 감고 그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사단의 것으로 돌린다면
그들은 귀신의 영향 아래로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사탄은요, 하나님 관심 없어 공개적으로 무시하는 앞에 11장의 형태로도 있지만 신앙을 가장 우선시한다고 하면서 사단의 정신과 동일한 루트를 밟은 바리새의 정신을 통해서 동일하게 감염될 수 있습니다. 배교가 만연하고 하나님의 빛을 거부하는 세대는 하나님을 가장 배척하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회방하고 그분의 백성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고자 하는 일들이 있었고 또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11장에 살펴본 대로 영적 사물에 관심이 없어서 그 어떤 기별을 보내도 반응하지 않고 배척한 무리, 회개를 공개적으로 거부한 고라신과 베세다 같은 그런 사람도 있지만, 사실 가장 심각하고 무서운 배척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사탄의 길을 가는, 그리고 참된 선을 행하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고자 하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11장과 12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1장에서 7장을 통해 천국으로 오신 예수님과 그 나라의 백성의 특성을 살펴보았고요. 8장에서 10장을 통해서 예수께서 누구신지와 그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의 의미를, 그리고 그 제자가 되라는 초청에 11장과 12장에서는 그 초청을 거절하는 수많은 부류의 사람들을 봅니다. 재림 성도는 어떤 면에서 온 세상이 부정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높이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마지막 시대에 우뚝 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우리도 바리새인의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가리키는 그분의 품성과 사랑을 보지 못한다면, 자비와 긍휼을 원하시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면, 성경의 모든 기록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모든 권면은 영혼을 올가매는 구속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철저히 지키고 그로 인해 마지막 때에 거룩하게 되고 구원을 얻고자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율법주의적이고 피도 눈물도 없는 사탄의 형상을 반영하는 존재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참 율법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내 동기를 온전히 드러내놓고 악한 욕망과 잘못된 우선순위가 깨어지고 쌓은 것은 죄뿐인 자아가 예수님 앞에서, 그분 안에서 박살나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가 그 마음의 중심에 있게 될 때 하나님의 품성과 십자가의 피로 말씀을, 율법을 새롭게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가 중심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장은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초청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인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의 초청에 우리는 결단을 피할 수 없습니다. 중립도 없습니다. 오늘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까? 그분과 함께 모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반대하고 해치는 사람입니까? 우리 중에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마지막 초청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동안 가장 당신과 가까웠고 오래 살았던 육신적 가정은 그분을 괴롭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 밖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은 그분에게 끊임없는 고통을 안겨줬을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예수의 모친과 그의 동생들이 기도에 전혀 힘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초대교회의 지도자 예루살렘 총회장 누굽니까? 야고보. 그리고 야고보가 AD 62년경에 순교하고 그의 뒤를 이어 교회 지도자가 된 시므온,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 다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그분의 이 땅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으셨고 그분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후의 일이죠. 사실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적이면서 하나님 나라와 가장 멀 수도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예수님과 같은 혈통이면서도 오히려 메시아와 가장 먼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교적 행위와 종교적 혈통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무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는 것, 그리고 그분을 따르려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간절하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결단을 미루지 않고 할 때에 바로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육신의 어머니나 형제들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운 긴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11장이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초청과 그리고 인간의 구제불능 상태에도 여전히 그분의 가족이 되도록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이 귀한 초청에 오늘 밤 성령의 결단으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이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